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은혜교회가 왜 그렇게 귀한 교회일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바로 알고 잘 섬기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잘 섬겨야 될 텐데, 잘 섬기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바로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한다, 너희는 이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 하는 이 주님의 간절한 메시지를 7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7개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이대로 실천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축복하시되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교회 생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서머나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서머나는 바로 에베소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이 무역의 중심지고 경제가 활성화되어진 아주 부유한 그러한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지역은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황제 이 섬기는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이 이 황제를 향해서 숭배하는 그러한 그 중심지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일제시대 때 정말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 우리 한국 백성들이 살고 있을 때 그때 제일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본 천황을 향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만일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은 투옥을 시키고 고문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바로 서머나교회가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은 심지어는 톱으로 켜서 죽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형으로 죽이고 그 다음에 끓는 가마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그리고 장작불 위에다가 화형시켜버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핍박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도 얼마나 정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네로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기독교 핍박에 아주 그렇게 심하게 핍박했던 이 도미티안 황제가 그때 당시에 집권하면서 얼마나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때 바로 이 서머나교회는 참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이 우상 숭배를 거부한 교회였고,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지 아니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를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켰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서머나교회에 무엇을 칭찬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바로 이런 교회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서머나교회에게 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서머나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부유한 교회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실상은 뭐예요? 궁핍과 환난을 안오니. 사실은 우상 숭배를 거부했을 때 얼마나 환난과 이 핍박으로 인해서 사실 제대로 직장 생활이나 사업에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유하다고 말씀하셨다면 진짜 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이 부자일까요? 무엇에 대해서 부유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 진짜 부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냐? 첫째는 바로 믿음의 부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서문학 교회는 정말 이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예수를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바로 그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 참으로 부유한 자다,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의 부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이 큰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서문학 교인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 서문학 교인들을 격려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은 믿음이 부유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신 거죠.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사업에 부유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서문학 교회는 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참 이 서문학 교인들은 나눠주기를 그렇게 즐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나눠주고 베풀면서 정말 선한 사업에 힘썼던 교회, 선한 사업에 부유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부지런히 나눠주고 베풀고 그리고 선한 사업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없다고 해서 선한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나눠줄 것이 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정말 우리는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 처음 이 선교를 갔을 때 그때 이제 여러 지역들을 집회를 했습니다. 무려 20회가 넘는 그러한 이 집회를 했는데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 집회를 하게 됐는데 가는 곳마다 꼭 먹을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냥 가는 곳마다 뭐 각양각색의 먹을 걸 주는지, 얘가 이제 먹을 게 나오면은 이게 손으로 먹기 때문에 물을 떠다가 줍니다. 손을 닦으라고. 그러니까 뭐 손이 뭐 먼지에 얼마나 지저분해. 그래서 이제 제가 리더니까 저한테 물을 딱 갖다 줍니다. 그럼 제가 손을 닦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씩 주는 줄 알았더니 그걸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한 끝에쯤 가면 새까만 물에다가 닦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손으로 먹으려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다음번에 갈 때는 절대 식사 시간을 피해라. 사실 그분들은 먹기도 힘든데 우리 뭐 20명씩 가가지고 그냥 그 음식 대접하려면 얼마나 힘든 거냐. 우리가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식사 시간을 피해서 뭐 10시, 3시 뭐 이렇게 이제 집회 시간을 정한 거예요. 근데 10시, 3시에 가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음식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똑같이 나오나 그랬더니 아프리카는 그냥 있으면 먹고 식사 시간이 뭐 특별히 정해진 게 아니고 정말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그 판에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그렇게 주기를 좋아하고요, 그렇게 대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 받으면 자꾸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자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일평생이
부지런히 나눠주고 동정하고 선한 사업에 부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보물을 많이 쌓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정말 하늘 창고에 그들이 드린 물질과 그들이 드린 헌신, 그들이 드린 기도,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신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헌금할 때 그것이 하늘 창고에 쌓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문학교인들을 볼 때는 실상은 참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창고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상은 주님이 보실 땐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늘 창고에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그렇겠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들은 정말 부자였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참 부자였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3장 17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실상은 가난해. 네가 지금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너는 실상은 가난해.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 교회 같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눈은 가난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예수님이 부자라고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어떤 교회가 진짜 부자냐? 믿음이 부자여야 되고 선한 사업에 부유해야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많은 보화를 쌓아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너는 정말 부자야, 너희 교회는 정말 부자야, 바로 그러한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천국에 갔을 때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와 서문학 교회를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딴판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는 눈은 달랐어요. 서문학 교회는 부자 교회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부유한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헌금통을 앞에다 놓고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한참 헌금하는데 어떤 고등학생쯤 되는 아이가 그 헌금통 위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네가 어린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물론 큰 장성한 어른은 아니지만 네가 어떻게 이 거룩한 헌금궤에 이렇게 앉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가난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오늘 선교사님의 그 귀한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없지만 내 몸을 드리기 위해서 헌금통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학생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해 줬는데, 이 학생이 자라서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그렇게 유명하게 사역했던 리빙스톤 선교사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바로 영적인 부유함, 영적인 축복,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려고 하는 그 헌신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일평생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서문학교에는 지금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나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지만, 바로 하나님이 너는 참 부유한 교회다, 부자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고 계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격려하시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너희 가운데 몇 사람들은 순교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렇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성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충성은 원어로 보면은 성실, 충실, 신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be faithful,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말, faith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어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충성은. 그러니까 믿음직스러운,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자세로 섬기는 것을 바로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믿을만하다고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참 너 믿음직스럽다. 그러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들로 하나님께서 바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믿음직스럽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충성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말 주님 앞에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는데,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정말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걸고 섬기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정말 목숨 걸고 주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적당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반대하고 그냥 예수를 버리고 신앙을 떠나서 살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 동안만큼은 그 자체가 그들은 생명을 걸고 주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회유합니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때 당시에 이 교부였던 이 폴리캅, 이 서문화교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폴리캅은 그를 이제 그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불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캅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 멀리 도망가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때 총독하고 어려서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척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한 번만 좀 사람 앞에서 부인 좀 해봐라. 그러면은 너의 일평생 남은 생에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도망가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폴리캅이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까지 86년을 정말 주를 섬길 때 우리 예수님은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한 적이 없다. 바로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한 번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를 단 한 번이라도 부인할 수 있겠는가? 난 못한다. 그랬을 때 폴리캅은 바로 그 나무
불붙는 장닭더미에 던져져서 불에 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끝까지 변함없이 바로 주를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이냐, 최선의 사랑을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최선의 사랑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게 최선의 사랑. 그냥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한 사랑이. 이렇게 이웃 사랑이나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겼습니다. 바울은 그가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한결같은 자세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바로 그는 정말 생명 걸고 주를 변함없이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선을 다해서 생명 걸고 섬기는 삶, 죽도록 충성하는 삶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할 때 참 힘든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변함없이 꾸준히 한결같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과 시험의 때에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그야말로 엄청난 시험의 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로 이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이때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는 이 로마에 해당되는 모든 영역에 속한 나라들마다 전부 자기를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 재단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은 그곳에 가서 어떻게 선서를 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서하는 거예요. 선서하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증명서를 하나씩 줍니다. 이 증명서를 가지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걸 할 수가 없죠.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숨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9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랬죠. 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황제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밀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저기 예수 믿는 그룹이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가면 무더기로 잡혀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단의 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런 시험을 이들은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죽으면 죽었지 황제 숭배를 결코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도 시험의 때에도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될 때, 사업이 잘 되고 모든 환경이 다 좋을 때 그때 열심히 섬기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어요. 때로는 내 사업이 다 망했어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 내게 닥쳐왔어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시험과 환난의 때에도 주를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서머나 교인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기들은 이런 엄청난 환난과 시험이 닥쳐올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환난과 시험의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환난과 시험이 오면 대부분 멈칫하고 주저합니다. 또 주의 일 하다가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함께 이렇게 사역해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보면서 본 분 가운데 정말 그런 분이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 그분이 못 말리는 분인데 김광신 목사님, 바로 김광신. 제가 20년 넘게 같이 김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그분을 보면서 모든 것이 건강하고 다 참 건강했던 분이죠. 다 모든 목회도 잘 되고 그럴 때는 얼마든지 할렐루야죠. 그런데 목사님에게 시험이 왔어요. 그 건강한 몸이 당뇨로 인해서 정말 합병증으로, 심지어는 한때 눈이, 한쪽 눈이 사시같이 됐습니다. 이 눈이 움직여지질 않는. 그 의학적으로는 그것이 회복 불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땀을 막 펄펄 흘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땀을 흘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데 한 번은 이 아르헨티나 TD가 있었습니다. 그 제가 새벽에 제가 그때 샌디에고에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자꾸 이게 마음에 불안함이 와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목사님을 가시지 말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사모님이 좀 말리셔야지, 누가 말립니까? 그리고 그냥 사모님을 계속 핍박을 제가 했습니다. 좀 사모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다른 분이 가도록 제가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목사님 가시지 말라고.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게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너무나 쌀쌀맞고 냉정하게 그냥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고 진짜 못 말리시는. 그러고서 또 가신 거예요. 그 몸을 해가지고. 그때 이미 사실 몸에는 대장암이 점점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몸의 상태가 그러신 가운데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정말 나중에 대장암 수술을 하시게 됐습니다. 키모테라피를 받으시면서도 조금도 포기하시거나 늦추시는 일이 없어요. 계속 이 손이 다 갈라지고, 그 키모테라피 그 약물 후유증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선교지를 다니신 거예요. 저는 그때 참 저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진짜 이런 환난과 시험, 자기 육체에 지금 이 암이 퍼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되어진 가운데서도요, 한결같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나가는 그 자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TD 하면서 만나 뵙고, 이제는 지금은 아주 말리는 사람도 없고 마음껏 다니고 계십니다. 마음껏 다니고. 지금은 아주 더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과 시험의 때에도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시험으로, 환난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중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위기, 이런 것들이 닥쳐올 때 있습니다.
얼마나 서만학교의 성도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1945년도에 북한의 그러한 교회 실태는 어땠냐면 약 1,400개의 교회가 북한에 세워졌습니다. 12만 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큰 부흥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공산 정권이 그 북한에 세워지면서 계속해서 핍박하기 시작해서 하루에 어떤 때는 400명 이상이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그러한 그 북한의 신자들이 형무소로, 그리고 투옥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번 비디오 테이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비디오를 봤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고 몸으로 막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 저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말로 하지 못하고 소리를 내서 찬송할 수 없기에 몸으로 주님 아시죠 아시죠 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지구상에 지금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환난과 시험의 때에도 묵묵히 주님 아시죠 하고 예배 드리는 그 성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길가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지고 돌밭에 씨가 뿌려지고 옥토에 씨가 뿌려진, 이 땅에 뿌려진 이 네 가지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음문이 닫혀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마음이 닫혀진 사람은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잡생각이 들어오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도 내 심령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길가에 뿌려진 씨라고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세상의 유혹, 세상의 끊임없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뻤다가 또 염려가 생겨지고 유혹이 생겨지면 또 금방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바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면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해야지 하다가 다시 그 말씀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환난의 때에도 시험의 때에도 주를 섬기는 사람이 바로 옥토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한결같은 자세로 어느 때든지 주를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면류관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상급을 받는 인생이 진정한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보면 생명을 걸고 그가 주의 사역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한결같이, 정말 그는 돌에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네가 무슨 사도냐고 그렇게 핍박을 받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한결같이 그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보니까, 바로 그는 하늘에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바로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인생이 가장 어떤 사람이 지혜롭냐?
삶의 내용이 하늘의 상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냐면 아담이 930살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무두셀라입니다. 이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969세까지 살았어요. 놀라지도 아니하시네. 969세. 거의 1000살을 사는 거예요. 1000살. 그런데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에녹은 365세까지 살았어요. 그럼 무두셀라의 거의 절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365세를 사는 동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365세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너무 이쁘니까 그냥 데려가셨어. 저는 거기서 느낀 게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장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래 사시라고. 오래 살아. 그래야 나도 장례식도 안 하고 좋으니까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왜 오래 사냐 이거죠. 뭐 때문에 오래 사냐 이거지. 그냥 할 일 없이 오래 살면 안 돼요. 바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래 사는 이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으면서 사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이 칸트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칸트는 사실 독신으로 살게 됐는데, 칸트가 젊어서 정말 좋아하는 그러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주 이쁜 자매였습니다. 또 그 자매도 칸트를 또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 칸트는 참 신중한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논리적인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칸트가 남자가 먼저 청혼을 해야 되는데 참 남자가 청혼을 안 하니까 여자가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어느 날 칸트 씨 결혼하면 어떻겠어요? 그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칸트가 생각해 보겠다고 어디로 갔냐면 도서관으로 간 거예요. 그때부터 결혼에 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혼에 관해서. 그래서 결혼의 찬성, 결혼의 반대에 대한 모든 이론과 그런 책들을 갖다 놓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감상하고 명상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결론을 내렸어요. 결혼해야 되겠다. 그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리고 딱 결론 내리고 그 여자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노크를 했더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매랑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미 늦었네. 내 딸은 벌써 결혼해가지고 애가 셋이나 있다네. 애가 셋이 생기려면은 한 8년은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년 동안 도서관에서 묵상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못한 이 젊은 사람들 묵상하지 말고 빨리 결혼하란 말이야. 빨리 결혼하라.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혼자 살게 된, 결국 칸트도 독신으로 살게 됐습니다. 이게 재밌는 얘기지만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바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셨을 때 여러분 시기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상급을 쌓으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첫째 사망은 바로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바로 서머나 교인들이여, 너희는 지금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 안다. 네가 정말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은 그런 삶인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첫째 죽음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이란다. 사람들이 일찍 가고 늦게 가고 그것뿐이지 결국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다. 첫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두려운 것은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목에 떨어져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영영한 형벌이다. 만일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냐? 그는 인생이 영영한 실패자, 영영한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고통, 그리고 정말 환난으로 인해서 그 귀한 청춘, 그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사망을 당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바로 둘째 사망을 생각하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이 축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기는 자는 바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그 놀라운 보혈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며, 이 사랑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모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주의를 하려고 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기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영영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